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늘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리라. 이 우평을 위하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기도했지만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들의 그런 마음과 입술과 귀와 생각들을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읽다가 오늘도 이번 주에 읽다가 갑자기 이거 딱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받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단 그냥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막 빡빡빡빡 와가지고, 사실 제가 그 현우가 그 이번 주에 일을 가는데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났거든요. 그냥 5시쯤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데 저 안에 갑자기 확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임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솔직히 우리가 젊으니까 이렇게 알바하면서 지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바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냥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사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그냥 우리 좀 인간적인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생각할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빵원인데 진짜 빵원밖에 없고, 또 앞으로 이제 나도 33이고 이제 34시, 지금 내가 몇 살이지? 34시 몇 살인데 4살로 해줄게. 한국에서도 사실은 계속 나이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 제가 계속 32살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냈어요. 근데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34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34살이구나.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예 제한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건강하니까 몸 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가는데, 이거 나중에는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막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임하고 나서 그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이,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기도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좀 몇 번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가 유다 심판의 예언들을 할 때 그것을 대신해서 막 다 적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예레미야의 말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막 바룩을 불러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써. 그대로 막 씁니다. 그리고서 야, 가서 전해. 이거 말해. 이걸 말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되게 잘 나가던 그 사람도 서기관이었거든. 그 바룩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리죠, 관리. 그래서 이름도 축복받은 자고 유다의 명문가에서 출생했고 그의 할아버지는 왕의 고관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성읍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바룩의 동생은 왕의 병참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병기나 이런 것들 좀 담당하는 군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꽤 유력한 집안이었고 바룩도 서기관을 할 정도로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45장 요 3절 보시면 바룩이 말해요. 이거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육신적인 것도 현실적인 부분도 바룩은 탄식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레미야한테 들어서 그거를 다 막 대필도 하고 막 왕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막 대언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말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오히려 막 자기 보러 너 귀신 들렸다. 너가 지금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 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WCC나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항상 너가 박성호한테 지금 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예레미야한테 홀렸다.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가서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말들은 뭐 저희 어떤 분들의 말을 인용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단어나 이런 건 비슷할지라도 나는 그냥 제 생각이고 제 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룩도 가서 대언하고 대언은 그야말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룩은 더 했겠죠. 너가 예레미야한테 좀 속아서 홀려서 그러는 거다. 너 빠져나와라. 막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조롱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그런 고뇌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런 것과 함께 막 짜고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통도 실제로 있었고 영적인 고통도 계속 더하니까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현실적인 고통은 사실 영적인 어떤 기쁨과 그게 있으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고통과 내가 하나의 말씀 따라가는데 왜 영적인 고통도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진짜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나 혹은 기도 안 했거나 했겠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45장은 언제 이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개인에게 이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45장이 이게 사실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침공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게 4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벨론이 이미 침공을 했어요. 근데 이거 45장은 침공하기 전에 들은 말씀인데 이 전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미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시드기야나 뭐 이런 왕들 말 더럽게 안 들었던 그런 왕들 다
잡혀가고 그래서 요때 그 바벨론 왕이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긴 해요. 이 유다에 누구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냐면 그 아이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요 미스바라는 곳에 이렇게 남은 유다 사람들.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쿠데타를 이뤄가는 모반을 일으킬 만한 자들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 귀족,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랑 다니엘 세 친구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왜냐면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에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되게 무식하고 거렁뱅이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만 남아 있고 그런데 이 유다 총독으로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이렇게 세워요. 이 그 바벨론 왕이 그런데 이 그다라는 사람은 유대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자손, 그냥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곳에 이 사람이 이렇게 총독으로 있고 바벨론한테 어느 정도 원조도 받으면 지원도 받으면서 먹을 거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각이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요. 이렇게 좀 모여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요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다윗 왕가 그쪽이에요. 근데 이쪽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암몬 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내피셜인데 암몬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게 그다랴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빡친 거예요. 왜냐면 저거는 다윗 혈통도 아닌 놈이 다윗의 왕가 혈통도 아닌 놈이 지금 유다를 이끌고 있네. 그러니까 약간 그거 좀 괘씸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암몬의 왕도 이거를 알았는지 이거를 이렇게 뭔가 둘이 아무래도 제 추측에는 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암몬 왕이 약간 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이렇게 약간 뒤에서 이렇게 쫙 조종을 해서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여기 그다랴한테 와요. 이 유대로 와요. 이 미스바라는 곳에 와서 처음에는 조용히 왔다가 막 그다랴한테 다른 사람들이 이 총독 그다랴한테 막 말하거든요. 야, 쟤 이스마엘이 지금 너 죽이려고 온 거야.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했는데 그다랴가 아니야, 걔네 안 그래. 걔네 괜찮은 애들이야.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느 날 이스마엘이 죽여요. 이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딱 근데 그때 잠깐 이 그다랴 그러니까 유다 총독으로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이 사람 그다랴라는 사람한테는 요하난이라는 그런 군부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좀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잠깐 얘 요하난이라는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말한 거예요. 야, 이스마엘 조심하라고. 근데 그다랴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하난이랑 잠깐 얘네들이 딴 데 가 있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그다랴를 죽인 거죠. 딱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딱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바벨론 왕이 이제 얘가 유다 총독으로 보낸 거니까 바벨론 그런 얘를 호위할 그런 경비대 같은 것도 보냈거든요. 바벨론. 근데 걔네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유다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얘가 이미 잡았는데 그다랴는 죽었고. 근데 얘네는 마음속엔 그다랴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그다랴가 있을 땐 바벨론한테 원조도 계속 받았고 막 먹고 살만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그다랴를 죽여버렸어. 야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따라갔죠. 근데 얘가 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놓고 유다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얘네를 끌고 암몬한테 가려고 해요. 암몬으로 가요. 암몬을. 그러니까 약간 암몬 왕과의 그런 어떤 거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요하난이라는 애가 와서 이 이스마엘을 죽여요. 이제 처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요. 요하난이 야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이스마엘한테 와서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할 때 이 백성들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요하난이네 하면서 요하난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스마엘은 순간 요거
난 내 목숨 끝나겠다 하면서 자기가 원래 요하난이 처음에 암몬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10명 정도예요. 근데 2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8명을 끌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하난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 사람이 된 거죠. 요하난이라는 이제 좀 장군인지는 못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레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걔가 이제 남은 군 지휘관이래요. 여기 나오네.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군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이제 이스마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리고서 이 그러니까 요하난이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백성들과 함께 뭘 하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또 바벨론한테 언제 얘네 죽을지 모르는 일이고 요게 살아도 암몬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지금 되게 막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이쪽 저쪽을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마음이니까 이제 그때는 예레미야를 찾아요. 예레미야한테 가서 야,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그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예레미야가 확실히 참 대단해요. 참 배우고 싶은데 예레미야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하나님 말씀 응답을 받고 얘네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이미 얘네들은 마음으로 자기네가 애굽으로 가기로 피신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도 무섭고 암몬도 무섭고 유다 살기에는 거시기 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이제 왜냐면 유다는 지금 황폐해졌잖아요. 완전히 땅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바벨론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막 얘네가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애굽을 찾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하려고 마음을 두고서 이제 애굽으로 점점 가는 중에 이제 예레미야한테 야 하나님한테 좀 말씀 좀 해봐. 이런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사실은 얘네는 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보시면 42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42장 1절에서 6절인데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왜 이 3절을 보시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요? 겁나 믿음 좋은 얘기를 해요. 이거 맞잖아요. 우리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걔네들 마음에 이미 뭐가 있냐면 애굽으로 가고 있어. 이제 이미 몸은 애굽으로 가고 있어. 온갖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거창한 말로 마치 자기가 되게 믿음이 좋은. 저도 이때 속았어요. 이 말 할 때 요한한테 깜빡 속았어요. 이 부분 읽을 때 요한한테 깜빡 속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43장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거짓말하지 마. 예레미야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네 말만 하고 있네. 이러면서 안 듣고 그냥 예레미야랑 바로까지 끌고 애굽으로 그냥 가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남자가 제대로 남성성으로 그 남편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굉장히 자상해요. 하나님 되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신부가 어떤 애들인지 잘 알기 때문에 되게 자상하고 세밀하셔요. 그래서 뭐 이때도 그냥 예언할 때 야 너네 애굽으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네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벨론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네가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래도 먹을 거 잘 먹고 살 거야.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말하고 또 뭐 어디까지 말하냐면 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내 말 안 듣지? 그럼 너네 다 죽어. 그럼 끝나 너네. 내 말 안 듣고 애굽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면 너네 다 끝나는 거야. 너네 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너네 때문에 애국을 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거의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미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건지도 되게 상세하게 말해줘요. 실제로 되게 상세하게 말하거든요. 막 보면은. 근데 얘네들이 예레미야한테 뻥치지 말라고 해놓고서 지네는 그냥 애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룩이랑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가요. 왜냐면 왠지 예레미야가 그래도 있으면 뭔가 그래도 자기네가 그거 같으니까 그냥 끝까지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44장 이 44장이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43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내용들이 44장에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45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 45장이 여기까지 있었던 일 다음에 하나님이 바르게 하신 말씀이라고 아는데 여기 이제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이게 그 45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 부분 보면은 저도 이거 주석 보고 알았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이거는 지금 이 사람 요하나니 애굽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간 그 시기가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바벨론이 요 예루살렘 침공하기 바로 그 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CG 그런 게 탈퇴한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를 연합회를 만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탈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 집회가 처음에 딱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도해보고 이거 다 결국에는 그 중심들이 자기 나라 망할까봐 자기가 예수 믿기 힘들어질까봐 자기 나라가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이 전혀 그게 아니라 정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출해내고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졌던 그 한국의 그 국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없이 그냥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기가 이제 공산당한테 좀 당하고 자기가 예수 믿기 좀 어려워질까봐 그냥 자기인 거예요. 자기. 얘네들도 똑같아요. 요 애굽 요 44장 말씀을 제가 왜 잠깐 드렸냐면 막 결국엔 자기가 혹시 피해를 당할까 자기 육체적으로 좀 먹고 살기 어려울까봐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울까봐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유다의 땅에 있으면 바빌론이 언제 칠지도 모르고 암몬 자손이 칠지도 모르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딱 그렇게 막 뭔가 자기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는 하나님한테 막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도 도카마치에서는 숙소가 되게 어려우니까 참 기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긴박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다음 우리 그 지역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되게 많이 그때 긴박하게 기도했는데 여기 오자마자 약간 안일해지더라고요. 기도가. 그러니까 도카마치에서는 딱 그 자세도 딱 잡고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는 약간 누워서 기도하고 약간 마음이 도카마치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대면한 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람 그거의 마음이나 이때 요 지금 애굽으로 간다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네 상황이 급박하니까 지금 막 제가 말했지만 42장 3절 진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독하마치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진짜 어디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진짜 주님 뜻 진짜 제가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된다고 나는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이거를 보면서 저나 이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막상 자기는 정했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이미 딱 정했어. 그래 놓고서 간사한 거죠. 진짜 간사한 거죠. 자기 마음은 이미 어딘가를 정해놓고 하나님한테는 마치 자기가 되게 의롭고 그런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갈 길, 그들이 생각하는 마땅히 갈 길은 이미 결정해놨어. 그래 놓고서 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보면은 너무나 너무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한테 마땅히 갈 길 우리한테 보이소서. 그거를 제대로 얘기해주고 심지어 하나님이 너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까지 다 얘기하는데 우리 비방하잖아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저의 마음 상태와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지가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당장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어려우면 그때는 하나님한테 막 죽도록 찾는데 조금 이것저것 자기가 그러니까 또 와서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모님이 약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모님이 약간 막 점점점 바닥 최악으로 막 몸과 영혼과 모든 걸 마귀가 이모님의 머리도 잡고 육신도 안 좋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건강도 안 좋고 진짜 최악으로 막 점점 잠도 못 자고 막 속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 몸과 영혼 육을 다 잡으셨어요. 그래서 최악으로 막 해다가 그때는 막 또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모님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역전이 됐거든요. 이모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들으셨나? 들었나? 제가 아직 못 들었지. 조금 만날 시간에. 이모 마음이 좀 어제 있었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그 전까지는 특히 어머니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예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까지 생각했던 나의 엄청난 그 고민과 그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 진짜 간절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간절했냐는 듯이 전혀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때는 막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주님 막 하나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그날 좀 눈물 찍 흘리게 하시면서 마음에 좀 은혜를 주셔서 요만큼.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안심을 해요. 안심.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마음이 이 애굽으로 가는 이 42장 3절에 그 사람들과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게 우리의 숨은 동기가 진짜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나의 근심 때문이 아니고 뭐 내가 진짜 심지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내 숨은 동기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이기 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숨은 동기는 너무나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삶 이런 게 우리 숨은 동기가 너무나 많은 거. 우리의 동기는 어떤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뚫리고 뭔가 내가 좀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한 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결국에는 이 45장 오늘 본문처럼 이 바룩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3절에서 이제 바룩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룩이 이게
하나님한테 했는지 혼자 하는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바룩한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룩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런 생각을 했어. 너가 이렇게 나한테 말했어. 너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 이제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너가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그가 바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바룩도 뭐냐면 이 예레미야를 그냥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근데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직접 듣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충분히 공감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뭔지는 아는 거예요. 예, 약간 롯이랑 비슷한 거죠. 롯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뭐가 그런지 몰라. 그냥 아브라함은 쫓아갔어. 맞는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얻은 것처럼 바룩도 약간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그냥 자기는 뭔지 몰라. 정확하게는 모르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건 아닌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받은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 진리는 안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 바룩까지도 이렇게 알아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제가 약간 이 전에 부분에 약간 우리 동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역시 나는 내 동기가 쓰레기야 나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쨌든 너가 너의 마음의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계속해서 너가 진리를 따르기 원해서 쫓아가는 사람에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요 45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룩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아직은 우리도 어떤 뭐 대한민국 심판이나 어떤 그런 메시지나 어떤 그런 우리가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직접 다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어떤 분들을 통해서 약간 들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때로는 약간 불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이 심판 받나? 나 약간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는 한 번 잘못 갔던 경험이 있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올 때도 그렇거든요. 저는 저의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극단적이지 않아서 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그 회사 사회생활 했을 때도 잠깐 저는 회사 측과 요 사원 측의 그 중간을 항상 조화롭게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거를 저는 추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균형을 되게 중시 여겨요. 지금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게 지금은 미혹으로 풀리고 있는 시대이긴 한데 지금도 균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돌파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극단적이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극단적이래요. 너는 왜냐면 그분들은 다 봤거든요. 저를 진보 때는 한없이 그쪽으로 쭉 갔다가 지금은 이쪽으로 이제 확 가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제가 너는 뭐 하나에 꽂히면 너무 극단적이야라고 나 전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막 하나님 나 진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나 솔직히 어머니도 혼자고 어머니 한국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 그냥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평생을 어머니 뭐 얼굴을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 아들 노릇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아들 노릇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돈도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사실은 지금 이 나이인데도 가정을 제대로 꾸리는 것도 없고 기반이 뭐가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역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언제 하냐면 제가 34살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저는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34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왜냐면 지금의 나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를 기반을 닦고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뭐 적어도 내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뭐 적어도 그러한 내 나를 나와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진짜 같이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겨지고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육체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뭔가 가정도 없고 뭔가 세워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다고 내 영적으로도 뭐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되게 제가 어떤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 확 뛰어져서 뭔가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 막 돌파되고 사람들 영혼권 막 하게 하는 그런 영적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오면서 제가 이제 그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난 실패했나?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옛날에 그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논 것도 아니고 애매한 애들이고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노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렇게 애매한 생태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버렸어. 다 버렸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말하거든요. 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지금 다 버렸거든요. 아 진짜 다 버렸어요. 심지어 나 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진짜 막 분사냐 막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 인생은 약간 실패했어. 뭔가 실패한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고 막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말을 하면서 저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구체적인 건 좀 다르지만 제가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지금 다 나누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간 기반들이 잡혀져야 되는데 우린 지금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끼리 흔히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이제 무계획이야. 내 앞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내가 뭐라고 살지도 모르겠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그것대로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비자로 안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도 학생 비자가 물론 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의 삶이 계속 무비자의 삶 같은 거예요. 뭔가 어디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 다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일 거예요. 기껏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현우랑 뭐 진짜 한 나라에 진짜 한 길어봤자 5년 뭐 10년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계속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사람들 마음에는 저와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뭐냐면 막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딱 나왔어.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한테 다 달려왔어. 딱 왔어. 그리고 나서 딱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 공급하심을 막 계속 받아요. 너무 좋아. 그땐 너무 좋아. 근데 막 맨날 하나님 앞에 맨날 나아가게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끌어 주기도 하고 막 공급하심도 막 느껴.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약간 영적으로 약간 틀어져. 영적으로 약간 안 좋아. 약간 멍해. 하나님과 관계도 약간 어색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들리고
내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와 같은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오죠. 아, 나 이제 34살이고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진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완전히 마귀 생각인데 진짜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러한 마음들이 막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들어올 거예요.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 그런 부분들, 그런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들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 바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어떤 조롱을 당했던 거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들과 사람들 앞에 욕짓거리를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너 왜 그러고 다니냐?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조롱과 그런 것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짜 바룩은 저보다 나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진짜 바닥의 생각들을 했던 거고 진짜 그야말로 마귀 생각을 했던 거고 이 바룩은 그래도 좀 나았겠죠.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제가 주석에서 보니까 바룩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출신이 괜찮은데 계속 거기에 잘 있었으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바룩 정도면 바빌론 포로라도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애인데 지금 예레미야 붙어가지고 진리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된 거예요. 바룩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뭔가 뭐 걔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영적으로도 봤을 때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1대1로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예레미야 따까리 정도 하는 거 같고 약간 그럼 약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바룩도 그럼 여러 가지로 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수준으로 생각한 거고 바룩은 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슴 아픔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룩이 이 3절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러니까 고통과 그 고통에 슬픔을 더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엎친 데 덧치는 거예요. 계속 엎친 데 덧치고 엎친 데 덧치고 계속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들었던 거죠. 바룩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이셔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헐었던 것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뭐냐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뽑은 것을 다시 심기도 하는 게 나야. 그냥 나야. 그게 나야. 그냥 너희들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출해낸 게 나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거 똑같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약간 하나님 약간 비방하려고 하고 약간 하나님 누군지 약간 몰라서 약간 좀 대들려고 하고 저처럼 마귀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뭐부터 얘기하냐면 항상 얘기하신 게 야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게 나야.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야 나야 나 따라와 내가 홍해 바다도 갈랐고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했던 게 누구야 그거 누구야 나야 이거를 먼저 보이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다 봐봐 나야 이걸 항상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에게도 뭘 보이시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보이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만물 다 내가 다스려. 야 너 지금 니네 나라도 없는 것 같고 네가 출세도 안 하는 것 같고 네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뭔가 뭐 그렇게 선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조롱하기만 하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고통하고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다 내 주관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는 너무 큰 일을 찾지 마. 그러니까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뭘 할 생각을 하지 마. 널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지?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 너를 위해서 뭐 큰일? 어떤 것들을 찾지 마. 그냥 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내가 모든 육체의 대난을 내릴 거야. 앞으로도 내가 온 육체의 재난을 내릴 거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니까 너 생명 노량물 주듯 할 거야. 노량물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터 하고 나서 전쟁을 하거나 어떤 게 침략하면 거기에 있는 거 다 내 거잖아요. 뭐 좋은 것들이 다 내 거잖아요. 그것처럼 엄청 많거든요. 적지 않아요. 되게 엄청 많은 것처럼 네 생명 나한테 달렸어.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게 그게 난데 내가 너한테 생명 줄 거야. 온 육체는 다 심판에 넘길 거야. 근데 진짜 세상은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사람들은 온 땅은 메마르고 막 그런데 내가 네 생명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바룩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바룩과 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룩이 막 물론 저보다 대단했겠죠. 근데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막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면 약간 공감은 되지만 그렇게 큰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만 쫓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바룩은 조금 그렇게 고통도 당하고 약간 좀 세상적 생각도 좀 했고 약간 처지가 저랑 비슷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우리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바룩은 딱 보면 실제적으로 뭐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뭘 보셔야 되냐면 바룩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음성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그냥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그 진리대로 살려고 했던 몸부리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쫓아갔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있는 중에서도 계속 예레미야만 따라갔던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에 착 달라붙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진리 안에 있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어떤 관계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 내가 네 생명 지킬 거야. 너한테 생명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마다 하나님한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로 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 이렇게 매번마다 음성을 듣지 못해도 내가 진리만을 가지고 끝까지 막 슬픔과 고통과 막 저처럼 마귀적인 생각을 해도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줄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굉장히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니야. 만왕의 하나님 아들이라며. 만왕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근데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수아 오빠는 수아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제가 미친 거예요. 진짜 마귀적인 거예요. 귀신 들렸던 생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 이건 쟤도 들었으니까 이게 우리들 서로 다 같이 갖는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미친 생각이에요. 귀신 생각이에요. 귀신. 마귀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려고 그런 마귀적인 생각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계속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워도 뭔가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도 뭔가 이상해. 뭔가 안 열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도 안 듣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도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뭔가 뚫려지는 게 없단 말이야. 뭔가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이 바룩은 끝까지 쫓아갔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뭔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냥 진리를 계속해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그 지키신다는 게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권자이시라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마음을 변치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생각들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들이 여러분 안에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은 좀 해도 이제 막상 이제 몽골을 막상 저희가 또 다음 행선지 잡아야 되고 또 이제 또 몽골을 가게 되고 또 몽골에서 또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막 점점 모르고 또 몽골에서 만약에 어떤 곳을 가도 끼케 1년 되는 비자나 뭐 그런 것들이 딱 주어져서 그때는 좀 그래도 걱정 없겠죠. 근데 또 1년 비자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막 마음에서 이제 요동감이 용서분치죠. 막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앞으로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지라도 실질적으로 저처럼 마귀적인 생각과 미친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고통 속에 슬픔이 덮치고 슬픔 속에 근심도 덮치고 별의별 게 덮칠지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보는 상황과 내가 보는 환경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비록 지금은 아직 부족해서 여전히 그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아직 뚫려지지 않는 하나님과 그런 것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나님의 진리만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너무 나 지금 하나님 너무 세상은 막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막 내 주변에 사람도 같이 그래도 그나마 함께 예배하던 사람도 없어지고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점점점 박성업도 없어지는 것 같고 정민도 없어지는 것 같고 박대신도 없어지는 것 같고 김영영도 없어지는 것 같고 뭐 내가 유튜브로 봐던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점점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혼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이미 예설이는 혼자지만 완전 혼자가 됐을 때 근데 그럴 때 더 미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음성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빡빡빡 감이 와야 되는데 빡빡빡 감이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막 안 올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떨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생명을 주시려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요 45장의 말씀이 단순히 바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굉장한 이 바룩처럼 굉장히 비슷한 그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유다의 요시아제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자기가 듣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현실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오는 여러 두려움과 혼란함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룩의 그 자신의 사역이 힘들고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도 다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렇게 왔을 때 자꾸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자꾸 내어주시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이거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통과 슬픔 이러한 현실적인 영적인 두려움과 혼란함을 계속 묵상하고 취하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마귀가 주는 그 혼란함과 두려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막 우울해지고 하는 건 마귀 말을 듣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 4절 5절에 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혼란함과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더욱더 지금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것들이 빡빡빡 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 특히 주님이 오시는 요 마지막 때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나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듣는 거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영적 지도자의 말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이 사람도 언제 삐끗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개인이, 철저하게 개인이. 공동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위로받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여전히 혼란함과 두려움 속에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두려움과 혼란함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리를 따르기로 한 이상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속임과 그런 복잡한 생각들은 이미 그냥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 말씀께로 나아가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받고 오케이 난 이제 생명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네 생명은 이제 끝났어. 이미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안 죽어요. 죽어봤자 천국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그 중심이면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니까. 평생 살아 아주. 고통 없이 살아. 만약에 내가 현우보다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나중에 현우 죽으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그때.
물론 서로 모른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그리움과 뭐 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죽는 거 상관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처럼 마귀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진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준다. 이미 끝났으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위로함 받고 위로함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야 된다. 예레미야처럼. 바룩이 아니라 예레미야. 바룩도 롯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롯보다 좀 낫지만 좀 나은 바룩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쭉쭉쭉.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거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쭉 나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제가 읽을까요? 같이 찾을까요? 읽으세요. 네. 4장 로마서 4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의로 여기셨어요. 바랄 수 없는 거를 믿음으로 바랐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완전 그냥 가장 친구처럼 대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심이 없는 정도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 롯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요. 롯과 바룩에서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처럼 나아갈 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약간 불안해지고 34살이라는 이런 상황과 환경, 저의 시선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머물러 있으면 그냥 생명만 건져지는 거겠죠. 그래도 하나님 생명 근데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구원도 못 받고 결국 미혹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렇게 막 야 너 내가 생명을 줄 거야 근데 거기에 계속 꽂혀 있으면 미혹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로 나아가게 되고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흔히들 제가 자주 그러는데 어떤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되게 꺼려해요.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이 날 좀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되게 꺼려하거든요. 나한테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죄가 있어. 죄가 있는 것 같고 죄가 있어. 그러니까 왠지 좀 꺼려지고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못 나갈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기가 좀 뭐해. 난 아직 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막 찬양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이런 게 난 아직 좀 연약해서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마귀 생각이에요. 뭐냐면 오늘 딱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뭔가 파워가 있고 뭔가 부라락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하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좀 제가 말했던 마귀적 생각 그런 것도 있어도 그 부분에 계속 그거에 묵상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죄가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절 제가 읽은 건 뭐냐면
여길지어다가 되게 중요해. 여길지어다 되게 저는 요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여기래. 그렇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직은 죄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죄가 살았어. 근데 그렇게 여기래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실제적으로 아주 죄가 있고 이래도 그거에 너의 어떠함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그렇게 여겨. 왜?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너가 그냥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돼.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아직 죄가 있으니까 내가 어떠하니까 자꾸 그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두려움과 요때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아직 연약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 음성도 제대로 못 듣는 것 같고 내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약간 요럴 때 마귀는 또 뭘 주냐면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막 점점점 막 거기에 묵상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에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자를 여기면서 담대하게 예수 보혈로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환난과 혼란스러움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 거기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어떠함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두려움과 혼란함과 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게 되고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점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